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으로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년 마지막 주간에 똑같은 본문인데 약간의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른 또 각도로 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파멸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 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간절하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이요,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야. 성경 속에서는 오늘도 굉장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망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단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유혹들이 있어 라고 해도 그것을 무감각하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그래서 파수꾼이 되면은 성령으로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생명이고 평안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너 부자야, 너는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며 살았구나, 너에게 준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하여서,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러움에서 거룩으로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은 거룩이니라, 너희의 거룩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너희가 거룩히 서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신랑을 바라볼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를 바라볼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해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때가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잊고 성령님으로 살아나고 있다면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높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세상과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럽게 만듭니다. 그 더럽게 만드는 것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영혼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헤아리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일까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죠? 이게 한번 바울과 같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들 향해서 범사에 헤아려. 성경은 곳곳에서 삼가하여,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삼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삼가해라,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매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인가,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인가, 사단이 싫어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면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인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생각이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흠없이, 거룩하게, 티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육체의 유혹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려놔서는 안 된다. 그게 첫 아담이 실패한 케이스였잖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이김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정이 똑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유혹도 받고,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혹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유혹을 이겼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똑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겼다.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겼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영혼이 한 번도 죄를 이 다음부터는 안 지을까라고 할 때 1%도 없는 것이죠.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이길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고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견고한 훈련된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 이렇게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지 마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냐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인생들이 쑥쑥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인생이 쏜살 같아.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0년이 밤이 한 경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영원히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으면 고문을 당하면 손톱에 바늘이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5분이 1년 같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 라고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데 속히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 자,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수없는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과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 그런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자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자 해 라고 하면서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모세와 같이 사는 게 복이고 아브라함 같이 사는 게 복이고 다니엘 같이 사는 게 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그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회개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없어질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미얀마에서도 엊그젠가 지진이 났죠. 그냥 한순간에 10,000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망한 사람만 그러합니다. 전쟁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는데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산불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불 연구가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있었던 산불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또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여러 가지 전쟁 속에 지진 속에 쓰나미 속에 그리고 또 코로나 속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과거에도 있었던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우리가 전쟁터에 있으면 내 영혼은 깨끗한가? 내 영혼은 준비되었나? 내 영혼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데 바위와 날 가려라 라고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빨리 가는 것도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육체 빨리 끝나고 가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그 일꾼 되어서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또한 속히 오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일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망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인 사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늘인 사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축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자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나니, 기쁨으로 바라보나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볼 나를 바라보나니,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둠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지고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싸웠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할 그 순간을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내가 다시금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제부터 싸움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었으면 성령님을 붙들고 삼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엔 평강 가운데, 평강이 어떤 때 임합니까? 흠도 없이 주님의 보혈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이 평강 아닐까요? 죄를 잔뜩 내 안에 품고 그거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심판주 앞에 평강합니까? 내가 재판석에 가는데 뒤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가 다 있어요. 검사들이 말하는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거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역사가 이 땅에서 어둠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 처참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망하지 말고 생명을 가진 자 되고 거룩한 자 되고 열매 있는 자 되고 축복된 자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정말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부유를 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라. 영혼이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먼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라.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충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라.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도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승리가 있죠. 다른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땅이 범죄한 땅이 되었습니다. 더럽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 오는 영혼들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인 공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지면 중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 또는 소외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내는 것, 상급이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한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도적질하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쌓는 면류관이 빼앗기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빼앗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한 번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합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이 한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을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씁니다. 끝까지 쓰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해지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열매 있는 자가 돼, 하늘에 보물이 있는 자가 돼, 하늘에서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가 돼.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딱 이렇게 단면을 잘라볼 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늘의 영적인 보화가 흔들리지 않는 보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단면을 오늘도 딱 잘라봤더니 믿음이 없네, 또 열매가 없네. 그러면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육체가 있는 때에 속히 그 복된 날로 나를 만들리라 라는 작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았는데 정욕을 위해서 다 빼앗겼구나,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다 빼앗겼구나, 이것은 하늘에 남지도 않고 내 영혼에 부유하지도 않은데 라고 기억하는 귀한 삶, 그리고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화가 예수님이면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화가 아니고 세상의 보화라면 거기에 마음이 없을 것이고, 내 시간이 거기에 없을 것이고, 내 물질이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출세와 그리고 수많은 은금 패물, 그것을 그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두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살았는데, 지도자로서 살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구약에서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 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삶은 40년 동안 오늘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육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만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을 때부터 그가 살았던 삶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짓을 마구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때는 많은 권세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권세도 그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내가 핍박하고 죽이고 있구나,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질 때는 내가 거기에 가표까지 던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거듭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를 향해서 사는데 주님과 더 친밀해졌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지, 그 육체적으로서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데, 그렇게 권세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였는데, 병든 자가 살아나기도 치유되는 역사도 놀랍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딱 마음을 두는 것은 그것이 보화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를 깨트려 주시고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두었으니 그 내 몸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알지 못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몸은 보화가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담는 그 순간에 그 사명 때문에 보화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준 생각을 마음에 품고 보화일 수 없죠. 보화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목적도 없이 그냥 읽습니다.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의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게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는 길은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를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믿는 증거가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악한 원수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 견고하게 나를 세워라.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점검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의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상 세상에서 있는 것 채워져도 여러분들이 저 정도만 살면 나는 충분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거 채워졌다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권력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물질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권력, 더 큰 물질, 더 큰 향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쏜살같이 달려드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것입니다.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형제와 재판하기도 하고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없이 커져가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히 채워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어느 때 일어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며 또 율법의 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한 형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형제 부모가 죽었는데 재산을 형이라는 놈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 요청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나쁜 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지금 너무 악한 일을 지금 형이 하고 있어요. 제 거 다 뺏어가요. 이거 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 형제의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고 세상에서 재판을 하기 위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 죄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면 그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성령 받을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회개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더 갈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예화를 드는 게 무슨 예화입니까? 한 사람이 있어서 소출이 풍부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창고를 그 생각에서는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곡식을 거기에 가득 쌓아두었어. 가득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까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무리 큰 부유를 쌓아두어도 영혼이 그 속에서 한순간도 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예수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예수 어떻게 붙어 있느냐, 견고하게 붙어 있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형제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그에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왜 탐심입니까? 그죠?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왜 탐심입니까? 그래서 탐심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탐심이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에 젊은이들의 사랑, 죄 아닌 젊은이들의 사랑이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관여하게 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욕을 얻어먹으면서 모았고 그리고 때때로는 형제와 재판에서 이겨서 모았고 그런데 이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부요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라.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한 초점에 분명히 딱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한번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정함이 없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여서 나 이거 가지고 내 영혼아 잘 살아.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아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재물 내가 모은 게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소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천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그게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하게 해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성도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물질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있는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있는 권세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일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있게 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세상의 법 그냥 속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금 넉넉하게 많이 내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십시오. 세금 많이 내면 그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베를린 땅이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족하게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막 원통하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11조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것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근데 그거 다 제끼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축복과 면류관과 그리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걱정하고 있는 일에게 왜 그 걱정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유를 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 준영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부유를 주셨다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말해주셨습니다. 베풀고 살라. 책임을 져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라.
우크라이나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한국 전쟁터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런 역량이 돼요. 어떤 역량이냐면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역량도 되고 물질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그 후원금은 누구를 보고 보내주는 겁니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안 들어와야 내 일이 끝나는 것 같아. 그냥 지치고 힘든데. 근데 그것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잘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뚝딱 해버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원수 같은 짓이잖아요. 마귀 같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에 원조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원조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나누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부유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망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 앞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거에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나안에만 자족한 것을 배운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려놔도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는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봐도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돼서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 그것을 너무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물질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줬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다라면 사명이 있다. 여러분에게 경영에 힘을 줬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에게 문학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곳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의 특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한 달란트는 적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몇십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5달란트 가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영적인 이윤을 남기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야.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도 하는데 내가 뭐 한들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고 보살핌 받는 그것으로 보살핌 받는 모습이 되길 원하고 그것을 이윤을 남겨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뒀는데 그것도 지키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잠도 안 자고 그거 50억, 30억을 여러분들이 땅에 묻어놓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아마 그거 지키느라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를 맡기셨지만 그 부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지도력입니다. 잘못된 군중 통치력인 것이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있는 부유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있는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유럽에서 특히 문화계에 미술계 일하는 이들도 많고 공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베를린 하면 특히 미술 쪽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한 면에서 아주 견고한 진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거기서 성공해도 성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문화계 속에서도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공격들이 있는데 그냥 그 공격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성공을 해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깎는 그리고 아무리 높여주고 그 높여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거 다 없어지고 지금 다 없어져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말씀을 지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것에서 버림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높이 높여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화는 그리고 연극은 그리고 그들은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방송 하나 나가면 거기를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행이 물들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온수마이가 사상을 거기다 심겨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심겨준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데 기준을 삼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방송국에 있는데 내가 나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면 됩니까? 물질을 내가 포기하면 됩니다. 나 그만큼 수입 안 얻어도 좋습니다. 안 얻어도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저 조금 받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하나님의 큰 자로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는 호화롭게 들어갔지만 누렸지만 근데 나사로 죽고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고 그도 죽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땅에서는 전혀 진짜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막 가슴에 와 닿습니까? 별로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이런 것도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애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야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 음부에 간 부자가 제발 좀 제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는데 그곳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 형제가 5 형제가 있는데 나와 똑같습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여기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주님을 바라볼 때 희미할 뿐입니다.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선명함이 더 강해지겠죠.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그러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들이 저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사로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면 그리고 증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증언해 주면 무엇을 증언?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말했는데 사실이야. 천국은 나는 모르는데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수없이 경고를 들었는데 아무렇게도 받지 않았어. 나는 경고를 전혀 받지 않았어. 수없이 울면서 나에게 말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생각나 라고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살아나서 전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가서 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주의 종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이웃 믿음으로 충고하는 이들이 있어.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오늘 바라보면서 한 부자와 거짓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제1 우선순위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성공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속지 말아서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